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삼매를 닦는 수행을 말합니다. 삼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간삼매, 건접삼매, 본삼매. 본삼매를 우리는 선정이라 그러고, 또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분들은 선정삼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닦고 또 선정을 닦는 수행에 대해서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삼매 선정은 끝납니다. 우리가 왜 삼매를 닦아야 하냐면은 삼매와 선정을 닦아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번뇌가 하나도 없는 아주 어떤 마음이 깨끗한 상태,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또 좋은 어떤 미래의 과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속행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삼매를 닦으면 지혜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궁극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 선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수행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마타고 하나는 위파사나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선정에 대해서 또 이번 시간에도 이야기하는데, 이번 시간에 선정은 아주 좀 특별한 선정입니다. 이 사무량심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예, 사무량심.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자비희사 이래서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다 해서 사무량심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는 또 사범주라고도 그럽니다. 네 가지 범주. 범주란 그러면 범은 범천입니다. 주는 거주한다 해서 네 가지 범천들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존재 형태다. 범천들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 해서 사범주라 그럽니다. 이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를 하시면 범천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사범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늘에서 천신 중에 가장 높은 천신이 범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범천의 마음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사무량심의 마음으로 사셨어요. 사범주의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또는 네 가지 범천의 어떤 정신적인 존재 형태, 사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범주 수행을 할 때 참 좋았습니다. 다른 수행보다도 훨씬 좋았던 게, 다른 수행하고 이게 사범주, 사무량심은 좀 다릅니다. 다른 수행은 지금까지 들어보셨지만은 호흡을 관한다든지 또 가시나를 관한다든지 뭐 몸의 32가지 부분을 관한다든지 이런 것에 반해서 이 사무량심, 사범주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뭐 동물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또 어떤 생명체들,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살아가는데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범주, 사무량심 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자애, 그다음 연민, 같이 기뻐함, 평온입니다. 여러분 메타 수행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게 빨려입니다. 그래서 이 사범주를 빨려로 하면은 이 범주는 브라마 위하라입니다. 브라흐마, 이게 범천이 브라마입니다. 위하라는 거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천의 어떤 존재 양식 이런데 사범주에서 사브라마 위하라인데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처음이 메타입니다. 메타. 이번 뭐 메타 수행 말이죠. 이게 빨리로 메타입니다. 메타. 그다음 두 번째가 이게 자애고, 영어로는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합니다. loving kindness.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 까루나, 이게 연민입니다. 까루나, 연민.
그 다음에 가치 기뻐함은 무디다. 무디다. 다 장어입니다. 그 다음에 평온, 자비희사할 때 사, 담담히 보는 걸 사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평온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는 우백가. 이런 정도는 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메타 수행, 뭐 메타 말 많이 하죠. 그게 빨리어를 바로 쓴 겁니다. 메타, 이걸 우리 이제 자에 이래 쓰고, 까루나, 무디타, 우페카.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주위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좁은 마음으로 삽니다, 세상을. 내가 남보다 낫고 싶고, 남이 좀 잘 안 되면 내가 기분이 좋고, 또 내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무량심, 이 사범주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 됩니다. 넓은 마음이 되어서 좁은 마음으로 살 때는 좁은 마음이 당연한 걸 압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범주 수행을 해보면, 넓은 마음이 되보면 이게 훨씬 좋다는 걸 압니다. 제가 수행할 때 이 사범주 수행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뭐 누구를 봐도 즐거워요. 깡패가 저를 때리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화낼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좁은 마음으로 살면 어딘가 적이 있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당할 수 있고, 그 사람 만나면 기분도 안 좋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지뢰 같은 게 있는 삶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사범주 수행을 해서 넓은 마음이 되면은 모든 세상이 뭐 친구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범주 수행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아가면서 아주 편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나보다 잘 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 세 번째 무디따저 수행, 가치 기뻐함 수행은 남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이 잘 된 게 지금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걸 잃지 않기를 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거 좁은 마음, 좀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많이 익숙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사범주 마음이 돼 보면 훨씬 내가 감옥에 갇혀 살았구나, 왜 그래 살았을까, 힘들게 살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또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수행에 비해서 이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수행이라는 점에서 좀 특별합니다. 그 다음 또 이 수행이 좀 특별한 거는,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네 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중립적인 사람이란 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수행을 하거든요. 그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어떤 그 공평해지는, 어떤 누구도 더 자애가 가지 않고 모든,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존재에 대해서 공평한 마음이 되는, 다시 말해서 한계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면 이제 모든 중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요. 해가지고 이제 정말 무량한 마음이 될 준비가 되면은 그때 이제 모든 존재에게 이 자애를 보내고 연민을 보내고 가치 기뻐함, 평온을 보내게 될 때 그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사람하고 동물밖에 안 보이죠. 다른 거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근데 이제 선정을 닫고 이 사범주 수행을 하면 우선 천신한테 보내려면 천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무색계 선정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무색계라는 어떤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좀 전에는 뭐 그런 세계가 어디 있겠어 했지만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면 그런 세계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경험을 하듯이 이 사범주 수행을 통해서 육도 윤회하는 존재들을 다 보게 되면
윤회란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내지는 있구나. 적어도 부인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범주수행은 그런 점에서도 또 특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사범주수행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그다음 빛도 밝고 산매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수행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해 수행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해 수행은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이 처음에 내부료에서 한계가 없는 마음에 대해서 모든 어떤 존재들에게 보낸다. 그걸 예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연민, 가치 깊음, 평온은 이제 조금씩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해 명상, 자해를 제일 먼저 좀 이야기하면, 이제 사실 이 자해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남을 사랑하는 마음, 넓은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자해 이 수행을 많이 해요. 자해 명상을. 뭐 기독교에서도 하고, 또 저 같은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는 정신과 의사는, 저는 자해 명상을 이런 옛날 선정 경험하기 전에도 자해 명상을 환자들한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그 화의 위험을 알고 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 자해 명상이에요. 청정도론에 보면은 이 어떤 그 미움, 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것서부터 벗어나는 수행이 자해 수행이다. 이렇게 이 화를 없애기 위한 수행이에요. 사실은 자해 수행이. 어쨌든 이 자해 수행을 이제 가지고 좀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자해 수행은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우리 같은 인간 통해서 내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하다가, 그 내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정말 평등한 마음이 되는, 한계가 없는 마음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모든 존재들에게 이제 이래 확산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통은 자해 명상은 파옥 같은 경우는 선정을 닫고 합니다. 닫고 하면 빨리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꼭 선정을 안 닫아도 처음부터 이 수행으로 해서 선정에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선정에 못 들어가도 그만큼 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다른 수행에 비해서 이게 자해 수행은 한 만큼 굉장히 빨리 어떤 이 좋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해 수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처음에 내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합니다. 내부류. 첫 번째가 나입니다. 내 자신, 나에 대해서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또는 뭐 아끼는 사람. 세 번째는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중립적인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뭐 경비를 보시는 분이라든지, 뭐 과일 가게 사람이라든지, 알기는 아는데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라고, 네 번째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해요. 사실 이제 이런 선정을 닫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아나빠나사티 30 이상, 그 다음에 가시나 무색계 선정하고 나면 뭐 미워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저 수행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려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내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자해 명상인 경우, 이제 파옥 수행인 경우는 문구가, 이 자해 이 수행은 문구가 다 다릅니다. 청정도론에 있는 문구, 또 다른 수행체에서 하는 문구가 다 다른데, 파옥에서는 네 가지 문구를 가지고 해요. 첫 번째가 이건 좀 약간 순서는 바꿀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냥 그 파옥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한다면, 이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이걸 제일 먼저 합니다. 이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존재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없기를 하고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존재에게 신체적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요. 요게
네 가지 문구입니다. 요 네 가지 문구를 하나씩 다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를 가지고 합니다. 나를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요 순서는 좀 다른데 저 경우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정신적 고통이 없기를, 신체적 고통이 없기를 하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제일 처음에 나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마치 나를 대상으로 해서 내 앞에 내가 있으면서 그 나를 보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딱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딱 이래 바래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 된 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편안하게 된 그 문구처럼 된 나를 느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상으로는 선정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정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는 뭐 저를 지도하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선정에 못 들어간다.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나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아무리 뭐 100년을 하든 1000년을 하든 본산면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나의 본보기로 삼을 뿐이다. 이런 게 청정도론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를 잘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가장 좋으니까 다 그 사람 자신은 자기가 잘 되길 바랄 것이다. 그처럼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걸 내가 바란다. 이런 어떤 그 본보기로서의 나 자신을 삼는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선은 나부터 하는 게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건 쉽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잘 되길 바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쉽기 때문에 일단 자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거로서는 삼매는 선정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른 사람 할 준비 비슷하게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면 내가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가지고 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저 같은 뭐 지도하시는 분을 그 스님을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을 딱 바라면 저 경우에는 그냥 눈 감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분이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보이면서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보이고 그걸 보고 있는 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미 이 이제 자해수행도 과거 한 수행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티 초선, 2선, 3선, 4선을 해요. 그 다음에 가시나 그 9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을 해요.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 4가지를 해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체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좀 있으면 그분이 그냥 딱 고정돼요. 그냥 사진처럼 그냥 고정됩니다. 그분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을 때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행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모습이 니미타처럼 딱 고정되잖아요. 고정되면 이미 선정에 들었다는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 그 선정 5요소를 체크를 해요. 체크하면은 초선정의 5요소가 체크가 됩니다. 위따까 위짜라 비티수까 에까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희열, 행복, 집중이.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딱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 향하고 거기 딱 그대로 집중돼 있고 그 다음 희열, 행복, 집중이 딱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체크가 돼요. 그러면 초선에서 나와서 이선에 들어가는 건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숙고를 합니다. 이 초선이라는 것은 5개와 가깝고 그다음에 초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거친 요소다. 그걸 없애고 내가 이선에 들어가겠다 하면 그다음에 바로 이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선에 들어가고 이선에서 나와서 또 3선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자해 수행으로서 4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해 4선에 들어가면 평온의 마음이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3선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3선에 들어가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좋아하는 사람을 10사람을 합니다. 9사람을 더해요. 토탈에서 10사람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앉아서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쭉 해서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2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해, 연민, 그다음 가치, 기쁨, 평온에는 딱 원칙이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하면 안 됩니다. 이성은 안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 한계를 이제 탈피해서 모든 중생에게 할 때는 여자, 남자 다 포함되지만 처음에는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욕이 생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을 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을 하면은 근접삼매도 들지 못하고 본삼매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유의하셔야 된다. 이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죽은 사람, 나 우리 어머니 나이가 참 너무나 소중하다 돌아가셨지만 해가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10사람을 해요. 10사람. 그다 10사람을 하면서 하나하나 초선, 2선, 3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범주 할 때 선정을 무지하게 많이 경험해요.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선정 경험하니까. 그 대신 이제 요 정도 되면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10사람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사람을 또 10사람을 합니다. 중립적인 사람을 이래 떠올리면은 중립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중립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 굉장히 친근감이 들고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정이 가고 나한테 좋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사람을 또 10사람 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하는데 그건 한 5사람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싫어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옛날에 찝찝했다. 지금은 아무런 그런 감정이 없는데 그럼 억지로라도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사람을 하는데 쉽게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이미 그 어떤 넓은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도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워하는 사람은 한 5사람 정도 해가지고 이 또 초선, 2선, 3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 대상으로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해서 쭉 해보면은 이제는 나한테는 어떤 장애도 없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도 이래 공평하게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이 사람한테 더 자애가 가고 이런 건 없다. 다 균등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한계가 없는 마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한계가 없는 마음인데 청정도론에 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마음이 됐다. 그거를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강도가 와서 스님한테 스님 옆에 이제 4사람이 있는 자기를 포함해서 내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니까 와서 당신 중에 한 사람을 나한테 달라. 내가 지금 그 사람 목에 피를 뽑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럼 스님이 나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러면 그분은 아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누구도 줄 수가 없다. 내가 고를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한계를 부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애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12존재가 있습니다.
93쪽에 12종류의 존재에게 우리의 자애를 보내는데 이게 사실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중생입니다. 중생. 그 다음에 생명, 이거는 빨려로 하는 바나라에서 숨쉬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존재는 붓다라해서 그냥 이제 있는,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요거는 이제 개개인의 사람, 그 다음 몸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성자, 범부, 천신, 인간, 악도에 떨어진 자, 이건 사악체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생명, 존재, 개인, 몸을 가진 자는 다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중생하면서 할 때 요 앞에 것은 그렇게 좀 크게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12존재를 이제 몇 달을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처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또 초선, 이선, 삼선전까지 들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실한 삶에서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무량이라는 건 10가지 방향으로 동서남북, 그 다음에 각 사이 방향 있죠. 그 다음 아래 위 10가지 방향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동쪽으로 다 보내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동쪽 다 보낸 뒤에 서쪽으로 다 보내겠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행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절에서 했거든요. 그 강원도 그 절 무슨 리겠죠. 그 리에 있는 12존재에게 이렇게 보내요. 제가 있는 절이 있는 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리 할 때 리. 그 동네에 있는 12존재에게 처음에 촥 보내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12존재를 하나하나 예를 들면 중생하면서 중생하면 중생이 촥촥촥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이래 보면은 마치 우리 여러분들 두더지 탁 때리는 거 해본 사람 있습니까? 탁 때리면 또 올라오죠. 그럼 또 탁 때리죠. 그렇듯이 예를 들면 사악체에 태어난 자 이러면 그런 존재가 탁 그냥 보여요. 그럼 자해를 탁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생도 거의 포함되겠죠. 천신하면은 천신이 그냥 보여요. 그냥 보이면 보이는 존재, 이게 마음을 걸로 향하면 그 존재들이 보여요. 그럼 그 존재에게 자해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목심부터 그래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 불교에서는 식물은 신근만 있는 존재예요. 신근, 안이비설 신의 할 때 신근 있죠. 이 식물은 눈이 없어요. 눈, 귀, 코, 혀는 없어요. 몸만 있어요. 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함부로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목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목신의 거주처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래가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목신부터 보이더라고요. 목신이 그냥 눈에 생생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지금 눈을 감고 보나 뜨고 보나 할 정도로 이 수행할 때는 항상 나무 보면 목신이 탁탁탁탁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참 재밌는 게 목신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에 딱 걸쳐 있는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자석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걸쳐 있는데 안 떨어져요. 우리가 그랬으면 툭 떨어졌겠죠. 그냥 이 조금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하여튼 나무에 이래 딱 있는데 그냥 턱 걸치고 있는데 그냥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면 나무마다 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눈으로 보면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눈으로 보는 건지 뭐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이래 보면은 천신도 보여요. 그 다음에 천녀도 보여요. 천녀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미인들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 흠이 있어요. 흠이 어디가 좀 부족하거나 한데 천녀는 흠이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근데 제가 그때 이래 보니까 천신도 출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에서 온 천신, 뭐 불교 수행 많이 해서 온 천신, 뭐 다른 어떤 뭘 해서 온 천신, 천신도 다 달라요. 현명한 천신도 있고 그냥 그렇게 꼭 현명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천신도 있고, 어쨌든 천신, 아귀는 제가 볼 때는 좀 슈렉처럼 생겼어요. 슈렉. 크기는 한 애 크기만 한데 그 우리 애니메이션 슈렉 있죠. 그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행할 때 그런 거 보이면 안 무섭습니까? 하고 아주머니가 물어보는데 이미 이제 선정을 닦고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존재를 정확하게 보면 이제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귀신 보고 무섭다는 거는 아직 뭔가 이 안에 뭐 어떤 그 무지라든지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중생은 다 그 중생의 어떤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무섭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제가 이래 있는 그 지역의 12가지 존재에게 전부 다 이렇게 그걸 보내요.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좀 면 단위 내지는 그 어떤 도시 단위, 강원도 어떤 도시 해서 그 있는 존재들을 다 해요. 그럼 그 있는 존재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그걸 보내고 이제 계속 한 12존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강원도,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러면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우리 집에 개가 있거든요. 개도 보이고 뭐 가족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뭐 지구 하면서 좀 더 커지면 이제 우주로 가면 지구는 조그만해져요. 이렇게 쭉 하면서 우주에서 이제 존재들 한데 이 보면 그 12존재 중에 하나가 성자거든요. 지구에 그래 성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를 일하면 지구에서는 별 적어요. 천상에 굉장히 많아요. 성자들이. 그래서 그 있는 존재를 이래 보면 그 있는 지역으로 이래 옮겨요. 이렇게 옮기고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래 12존재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각각의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자해 수행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 자해 수행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연민 수행을 해요. 연민은 문구가 한 가지뿐이에요. 문구가. 아까 자해는 문구가 4가지였죠. 연민은 한 가지뿐인데 이 존재가 고통이 없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에 대해서 내부려에 대해서 해요.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존재에게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잘 헤아려 보면서 그 고통이 없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내부료에 대해서 이제 나에 대해서 하고, 이건 문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 10사람 해요. 중립적인 사람도 10사람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10사람 해요. 이거는 문구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 10가지씩 이래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아까 참 그 연민하기 전에 그 자해할 때 첫 문구가 내가 이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해요. 그때 이래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하면은 저 경우에는 그 존재가 안전하게 딱 있는 모습이 보여요.
참 재밌는 게 평소에 아주 위험 없이 사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 이래 보면 깡패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주 확연하게 달라져요. 아주 안전하게 딱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덕이 높은 스님은 하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평소에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디 깊숙이 딱 안전하게 있는 모습이 딱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으니 그거를 그냥 정확하게 반영해요.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전하게 있는 모습들이 딱딱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선정의 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구가 이 존재에게 이 정신적인 고통이 없기를 하고 바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떠올라요. 아무런 웃는다는 건 하여튼 정신적인 고통이 없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저 마음도 굉장히 기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고통이 없기를 하면 신체적인 고통이 없이 그냥 편안한 모습이 돼요. 허리가 좀 아프신 분은 허리가 좀 굽은 사람 허리가 딱 펴인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정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해 명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민 수행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존재에게 고통이 없기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진 고통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숙고하면서 그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고통이 없기를 하면 내가 이제 고통 없는 편안한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고통이 없기를 하면 그 사람이 고통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초선, 2선, 3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수행에 대해서 초선, 2선, 3선을 아주 빠른 시간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 사람이 고통이 없기를 하면 고통 없는 모습이 쫙 보여요. 그냥 보이면 그게 딱 고정되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 해서 다음 대상으로 또 해서 10사람 해서 연민수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연민수행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균등한 마음이 되는 그걸 뭐 이제 영어로는 밸런스드, 그러니까 아주 균형이 잡힌 한계가 없는 것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12존재에 대해서 이제 12존재 모두가 고통이 없는 것을 이제 바라는 그 연민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해요. 내가 있는 지역부터 그 다음에 좀 더 큰 지역, 겉은 지역에서 쭉 이래서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이제 어떤 고통이 없는 그를 내가 바라고 또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런 게 됩니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가치 기뻐함 수행을 하는데 가치 기뻐함은 이제 그것도 문구가 하나예요. 그거는 문구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얻은 것을 잃지 않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얻은 것을 잃지 않기를. 우리는 이제 그냥 생각할 때 가치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주 더 실질적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부자가 됐다면 그 돈을 잃지 않기를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얻은 것을 성취한 것을 잃지 않기를. 그 수행을 하려면 이제 그 사람이 뭘 얻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해서 그걸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처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행을 지금까지 해서 좀 얻었다면 이 수행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하고 이제 바라는 걸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 사람이 지금 성취한 거 얻은 걸 잃지 않기를 하고 마음을 딱 바라게 되면 그 사람이 성취한 걸 잃지 않는 그 모습이 그대로 고정되면서 그걸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한 10사람 해요.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그 사람이 뭘 그럼 성취했을까 얻었을까 이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립적인 사람 할 때 그 절에 그 풀 깎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70대 분이에요. 이제 10사람은 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고 또 가정이 안정돼 있다. 그러면 그 건강과 가정을 잃지 않기를 하고 이제 그래요. 하면 그 사람이 뭔가 뿌듯하고 하여튼 이 좋은 그런 상태가 딱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다음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10사람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각각마다 초선, 2선, 3선 이 자의 연민 가치 기뻐함은 사선정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선정은 평온의 마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3선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치 기뻐함 요수행도 나를 대상으로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그다음 미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충분하게 어떤 균등한 마음이 됐다. 한계가 제한이 없는 마음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 12존재에 대해서 이 가치 기뻐함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한 지역의 12존재 모두에게 가치 기뻐함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넓혀서 해서 쭉 이래 보내게 됩니다.